which I walk, and you kno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and you've known me longer than anyone else.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and I can't even understand it.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I can't even comprehend it, but I know you see. Oh, this I know you see. Oh, I could walk where men may never tread, or plunge the depths where I could make my bed. But I never went hide and seek. You're so good at finding me, only lost in the mystery of the depth of your love for me. Just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and I can't even understand it.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Oh, and I can't even comprehend it, but I know you see. Oh, this I know you see. And even where my world is shaking, your hand will hold me still. Even where my world is shaking, your hand will hold me still.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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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두란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놓치고 살 때가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 예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늘 의지하는 그 예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곳에 나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힘내시고 주님 모든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친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몸 건강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한데 주변국들과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DY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 아끼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해주실 전도사님의 말씀에도 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강다운 청년, 광고 심다윤 리더, 말씀 봉독 이교석 청년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 DY 가을 운동회를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준비해 주신 김현중 코치님과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박수로 뜨겁게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11월 24일 주일날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2025년 임원을 선출하고 DY의 1년을 되돌아봅니다. 임원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한빈 전도사님이나 임현우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 1년 동안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TMI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처음으로 하는 광고예요. 그래서 떨리네요, 생각보다. 와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윤태 형제, 이윤경 자매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이서 두란노교회 청년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 예배 후 팀장님들은 팀원 인원분만큼 챙겨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또 권사회에서 챙겨주신 간식도 있으니까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TMI는 아니고 제가 작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거울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가장 먼저 찾아서 큰 소리를 읽으신 분께 제가 사탕을 드릴게요. 시편 104편 33절 말씀이에요. 104편 33절 말씀. 아멘. 역시 휘장님이네. 네. 와. 네, 내일부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지킵시다. 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열매 없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짐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비로소 주님의 꽃이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울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진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는 여기에 막 이렇게 잔뜩 있었던 열매들, 과일들이랑 막 이런 것들을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수고해주신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잖아요. 추수가 뭡니까? 가을 추자 쓰기도 하고 또 때를 의미하는 추자가 또 있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으니까 추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열매 맺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오늘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한 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맺은 열매가 뭐가 있나?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열매를 좀 돌아보니까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가을이라서 가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내 열매가 좀 우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 삶에 진짜 쥐어짜내서 나오는 그런 감사 말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교회니까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진짜 감사가 내 안에 있나? 내가 감사할 만한 열매를 맺은 게 올해 뭐가 있나? 또 그동안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점이 막 뛰어나게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청년부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고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심차게 막 열린 예배 뭐 이런 것들 준비하고 체육대회 막 이런 거 준비해도 열린 예배 때 전도의 열매가 한두 명 있었나?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광고하고 막 사람도 부르고 이차저차 했는데 막 그 현수막도 사고 이렇게 달고 막 했는데 열매가 뭐가 있나? 속상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예배 인원은 또 어떻게 됐나? 예배 인원은 더 적어지는 추세인 거예요. 사람 숫자가. 사도행전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강해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정말 막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제 열매 맺을 때를 가만 보고 추수한 것을 보니까 나 혼자 이거 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게 사도행전의 열매가 관심이 다들 있는 걸까? 나 혼자 약간 진지충, 약간 과몰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최근 본문에 바울은 3년 동안의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소아시아 동네 전체가 다 막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막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또 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3년이고 바울도 3년이었으니까, 저도 사역이 3년 했으니까 3년을 돌아보면서 진짜 이 복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거스르고 있나?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봤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앞둔 저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저 따위가 그랬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돌아보니까 뭐 신대원 공부, 청년부 사역, 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돈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 돈도 못 벌었어. 당연히 돈도 부족해지고 이 벌었던 돈 까먹고 있고, 또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막 성대 결절이 와서 앨범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나는 열매를 뭘 맺었나. 또 사랑의 결실, 둘째를 막 낳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생겨요. 하나님 안 주셔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한 해를 딱 제가 돌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열매가 뭐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처럼? 저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막 긍정적이고, 저는 F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대가리 꽃밭? 막 그런 것처럼 그냥 와 추수감사주일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열매 없어 보이는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열매 없음이라는 본문을 우리가 두고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을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6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에는 이제 상징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을 자신의 포도밭, 재밌죠?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밭에 심어?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비유예요. 포도밭이라는 것은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일구는 밭을 의미하겠죠. 그냥 나무를 휙 던져놓고 자라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밭에 심은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씨앗으로. 그것이 이제 6절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로 이렇게 조금 더 시야를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셔서 이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이제 심겨지고 열매 맺는 곳이 포도밭인데, 열매를 기대하고 또 가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또 포도밭입니다.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한국인 말고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이죠. 옛날 언약, 구약.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셨던 그 씨앗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요. 천천히. 그 한 그루의 나무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자라나요. 역사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셔서 10계명,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백성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토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이 올 거야. 왕이 올 건데 이 왕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거야. 이런 일련의 모든 약속들을 맺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거 가지고 쭉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요약하면 그래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맺어주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열심히 가꾸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열심히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밭에 심으시고 가꾸시고 키우셨는데 우리의 삶에 또 역사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여전한 열매 없음의 삶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더 찾아봅시다. 열매가 뭘까요? 열매. 이거는요, 이 누가복음 13장의 앞부분 6장 이상에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이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막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리고 막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 죽어요. 근데 너네는 이게 되게 잔혹해 보이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네도 멸망할 거야 하는 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맥락의 흐름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찾으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회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의 죄에 매몰돼서 그 죄를 막 고백하고 그 죄를 절대 씻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회개의 원어를 보면은 마음을 고치고 바꿔먹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이 시점에서 또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 먹은 죄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를 하더라도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 모습인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실.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맨날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열매가 맺힐 듯 싶으면은 열매가 썩어져 버려서 다 떨어져 버리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공동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 인류의 죄의 모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도무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열매가 맺히긴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이 열매 맺고 떨어지는 걸 봐야 됩니까? 이런 불평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심해요. 이제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돌보는 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뭐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이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6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레위기에 보시면은 첫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매 안 거두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계속 보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산 이제 열매가 없었던 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뭐 주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식할 때 손절하잖아요. 손절.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만 있는데 뭐하러 굳이 갖고 있어. 이렇게.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습니까? 이집트한테 막
노예가 돼서 출애굽기, 또 바벨로니아, 그리고 또 로마, 또 2차 세계대전, 그 홀로코스트 이런 것처럼 계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실 뻔했어요. 또 지금도 이스라엘은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7절까지만 보면은 그냥 우리 열매 없으니까 찍혀버리고 그냥 망했다, 끝,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포도밭에 심었는데 왜 들포도나무 같은 나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우리가 맺는 들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매를 잘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업적이고 스펙이고 사람의 숫자, 돈, 세상의 성공,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 아니면 나쁜 열매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열매가 없어서 이제 찍혀버릴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반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내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열심히 고랑 파고 거름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찍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의 한 주 동안의 열매 없음에 대한 비관과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들은 이 8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을 찍어버리지 않고 놔두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거름을 주고 또 고랑을 파고 다시 물이 흐르고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열매 맺히도록, 다시 올바른 열매, 들포도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열매가 아닌, 우리 기준으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반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그 흘리신 피가 우리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데일리 워십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에 이제 대져 있어요. 이제 찍기만 하면은
베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긴박성, 이 종말의 시급성이 성경 신약에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열매 맺지 않으면 배임 당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아니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그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벌써 6년이나 지나는데도 열매 없는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에서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쁘심 때문에 늦게라도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매 없음과 이런 것과 별개로 심판을 유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오래 참으심,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9절인데요.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들이고 날마다 지금껏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뭐 이렇게 막 인격이 있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양분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새 가족들 오시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란노 교회라는 시냇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 성서에 계속 흐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1장 3절인데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시편 1절 3절이에요. 이 시냇가가 뭔지 아세요?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아세요? 저 오늘 보니까 4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냇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계속 이 생수의 이미지,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걸음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영원한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수, 예수 십자가의 피로 흐르는 그 생수,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2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 우리의 나무가 열매 없음에 한탄하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
시냇가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이 심판을 유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넘어와서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모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죄 지을 때 약간 양심의 가책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지 못하니까 이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셨고 성전에만 계셨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스스로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농부가 말씀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무더기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보면은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거는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 말한다고 예수님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기뻐요. 감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속에 이제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이 돌무더기에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또 가시덤불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땅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 내면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요. 8절에 보시면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열매가 외적인 건 줄 알았어요. 사람 숫자 혹은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내 시각으로 바라봐지는 그 획득한 열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것과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나의,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 열매들도 다 내면에 대한 얘기예요. 내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시다. 나의 인격을 돌아보고 나의 관계 가운데서 돌아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덕으로 나아가지 않는 건 아닐까?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또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한 건 아닐까? 이 교회가 그래서 욕먹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이러고 이제 용서를 안 구하잖아요. 그렇죠? 덕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적 성품에서 우리가 결여되어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읍시다. 이 내적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참된 열매일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숫자나 아니면 자본주의의 자본, 돈, 땅, 스펙, 영광, 나의 인정, 만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내적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에 정말 참된 여유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돌아봄으로써 이 추수감사절에 참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내쫓으시고 선하고 또 따스하고 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하고 불평했던 저의 나왔던 입이 쏙 들어가고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셨군요. 나는 이제 주님께 매달려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매달려 있겠습니다.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들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그냥 아무 열매나 맺고 혹은 열매가 없는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내적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오해와 편협함으로 내가 생각했던 단정지었던 그 열매를 조금 내려놓고 숫자나 지표나 이런 성취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보여지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변화를 주목합시다.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겸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회개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돌아봅시다. 저는 돌아보니까 열매 없음에 이제 더 이상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로 맺혀가고 있음을 보니까 비로소 저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로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잘 아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이 열매도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거스르는 열매였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으시는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열매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속을 때도 있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100번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역경을 넘어서는 것이 가득하도록 그 기쁨의 원인을, 그 즐거움의 원인을, 자신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면의 그 기쁨을 간직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것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아왔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러한 열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대해서 주님께 의지하여서 오늘도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이미 열매 맺으신 놀라우신 이 결과들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영원하시고 또 놀라우신 주님의 그 열매 맺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조금씩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맺혀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 큰 그림을 내가 보지 못하고 때때로 조급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열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참 열매 맺는 좋은 땅에 심겨진 각자의 나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서 깊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시고 미쁘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에, 신실하심에, 자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매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또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맺히게 하신 내적 변화, 거듭남, 그리고 주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이 놀라운 변화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결단과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매 없음에도 조차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과 또 견인의 가심과 우리를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성육신과 그 복음과 하나님 그 종말과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열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맺혀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음과 주님의 모든 성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열매만 맺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1년 더 주셔서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마시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헛된 들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절대 외적인 것이 아닌, 절대 세상의 것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맺어야 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은 헌금함에 그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날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깨뜨리신 주님의 그 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오 주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우리의 열매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참된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또 각자의 고난들과 여러 가지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열매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열매 맺어가는 이 모든 DY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강건한 힘과 소망과 위로와 또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곳에
우리가 그 향기를 내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작은 변화가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들과 또 용기들과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그 요구들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팀 모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